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준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한 이 땅을 우리가 믿음에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함께 사도행전 17장을 보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예레미야를 했는데 또 새벽기도 본문도 예레미야고 저도 예레미야고 해가지고 조금 시간에 간극을 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데살로니가를 잠깐 볼 생각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보기 전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졌는가에 대한 기록이 17장에 잠깐 나와서 이 본문을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17장을 보면요, 이제 그 전에 16장에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제 나와서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도시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하게 된 처음으로 이제 요 터키 지역에서 건너가서 유럽 땅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주의 수도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경상도 아니면 경상북도, 경기도 뭐 도청, 소재지 뭐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고 또 총독이 살고 있는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큰 도시인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당연히 큰 회당이 있었던 것이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동안 이제 선교 사역할 때마다 이제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약 3주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이때 그가 강론한 내용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뜻을 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이 회당이 갖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지요.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 풀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구약 성경을 적절히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여서 이 성경을 풀이하지만 그 성경을 풀이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였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그 뜻을 풀었다는 것은 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서 이 성경이 본래 가르치고 밝히 드러나는 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 성경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잘 발견이 되던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까? 사실 잘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적어도 500년, 길게는 1500년 전에 쓰여진 내용들이 한참 뒤에 오실 이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나타낸다는 것, 그것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구약을 적절히 풀어서 이 구약의 말씀이 그 오래전 역사적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사역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다른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 있는데요, 에두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궁금증에 빠집니다. 그 이사야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그 히스기야 그 시대 때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나타내지 않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내시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때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 그 구약 성경이 풀어지자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죠. 이때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인데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또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기서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들에겐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있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당시 얼마 안 된 이 당시에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이,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이 당시에 히스기야를 말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왕을 말하는가? 아니면 이 고난받는 종은 어떤 선자를 가리키는가? 그가 누구 때문에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그가 왜 질고와 고통을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고 말하는지, 이 수수께끼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아니면 어떤 선지자인가? 그를 향하여 5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종이라고 말하는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받는 찔림과 상함이, 그 여호와의 종이 받는 그 찔림과 상함이 그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도대체 이 땅에 그 누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이사야 53장은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게다가 그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의 결과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바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쉽게 해석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가 받은 징계와 고난이 우리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징계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그리고 그가 받은 징계와 고난 때문에 내가 남을 입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 대신에 받는 고난과 징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화평의 관계를 맺고, 내가 아닌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나음을 입는다니,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다고 말하는 것은, 즉 양과 같이 시력이 약하고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못 보는 동물인지라 목자의 인도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비유하는 것인데, 이를 해석하면 이렇겠지요. 우리의 눈은 가려진 영적인 장님이라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 천지분간 못하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요, 그 종착점이 죽음이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슬픔뿐인 인생인데, 근데 그 인생의 모든 죄와 악과 연약함을 누구에게, 그 누군가에게 담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담당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6절에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죄가 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타난 그 글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 유대인들에게도 구체적이지 알려지지 않은 바로 그가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는 이 담당하는 이미지가 그러나 구약에서 여러 번 그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그 누군가의 죄를 다른 그 어떤 것에게 계속 담당시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을 보시면요, 그
그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씻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범죄한 자가 이 짐승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기 내용에 따르면 범죄한 자가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을 죽이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그 범죄한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머리에 왜 안수할까요? 사실 왜 안수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며 감사 기도를 하는 건가? 그렇지, 이 죽을 짐승에게 뭐 축복 기도를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이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즉, 내 죄를 고백하여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담당시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방금 본 화면에 보면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아세살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모든 민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고백하여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담당시키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담당시키는 것이고, 속죄제 또한 그들이 지은 그 모든 그 율법을 범한 죄를 고백하여 그 양에게, 그 소에게 안수함으로 그 죄를 계속 담당시키는 행위를 그들은 제사 때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내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이들은 제사 때 매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내가 아닌 그 어떤 것에게 담당시키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계속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이 짐승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는 바로 그가 바로 이런 짐승이겠습니까? 짐승으로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하겠습니까? 이 짐승은 하나의 예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 씻음에는 항상 내 죄를 누군가가 담당한다는 이미지가 이미 제사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누가 담당합니까? 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수군거리는 것과 이 음란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정말 그 무엇으로도 깨끗해지지 않는 이 완악한 이 굳은 마음을 누가 담당한단 말입니까? 근데 제사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동물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고백하여 담당시키는 것을 제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만 그 짐승에게 사실 담당시키시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누군가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완전히 담당하셨다.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이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계속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깊이와 또한 구원자의 필요성을 끝까지 말하고 있지요.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구약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흐름과 그 역사가 어쩌면 그 끝이 우울하고 멜랑콜리하게 끝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라. 바로 그에게 우리의 죄가 담당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직접 책임지고 담당하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냥 내가 죽는 것은 그냥 내 죄로 심판받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불로 지켜가는 것인데, 근데 주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쏟아부어진 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죄가 해결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은 바로 이 구약을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인 회당에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인 줄 압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중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주간에 걸친 이 구약의 증거, 이 구약 성경의 증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장 이 복음을 회방하며 시기하는 무리가 또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과 이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자들이 있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시기하는 유대인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 무리들이 불량배를 고용하여 바울을 영접하는 집에 쳐들어가서 그를 잡으려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바울과 실라는 그 전에 이들로부터 탈출하였고, 대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야손과 형제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고소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7절에 나타나 있죠. 7절, 야손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로 유대인들이 이들을 고소할 때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고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복음은 로마 황제를 배반하려는 영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로마 황제 말고 이들에게 다른 왕이 있다라는 그런 반역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는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부러 거짓말로 곤란케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런 거짓말을 꾸미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듯이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런 거짓말을 꾸몄었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하며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들고 일어서자 예수님을 거짓말로 그렇게 고소하며 일어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것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결해야 될 가이사는 진실을 확인하려기보다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진실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거짓과 이런 모함을 당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3주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었다 하더라도, 바로 믿었다 하더라도 3주가 되지 않은 여러분 초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주가 되면 등록을 시켜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주면 주일학교에서는 등반도 되지 않은 겁니다. 3주도 되지 않은 이 초신자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신자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다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다 그 믿음을 버려버리지 않을까 사실 걱정되죠. 아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요, 결국 돈을 내고서야 풀려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주는 바울로부터 더 많은 그 교육과 그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만 덩그러니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였다 하여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나요? 1장 6절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이죠. 즉 이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자유케 하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은 그들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세상이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 가운데 고난을 주나 그 세상을 능히 이기는 기쁨이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성령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은 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게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러다가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고난을 좋아할까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교훈을 전할 때는 많은 이들이 모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죽어야 할 것을 가르치자 많은 자들이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고난을 좋아할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옵니다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임하면요, 그 모인 자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누리는 진짜 신자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성령으로 말씀 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금세 드러나게 되는 거죠. 좋을 때는 사람이 차고 넘치죠. 재미로 가득 찰 때는 정말 누가 신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정말 손해보는 것이 없을 때는 얼추 믿는 것처럼 모양새도 낼 수 있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라고 주민증에 적히면 취직이 안 되고, 정말 기독교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기독교라고 말하게 되면 차별과 탄압을 사회적으로 받게 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런 어려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이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총살당하고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기로는 10만 명이나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 모든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 그 기쁨을 세상과 그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바꿀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예수 알게 된 것이, 예수 만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교회 오래 다닌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도, 길어도 3주밖에 안 된 자들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가와도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몇 주 안 된 사람들도 그 믿음을 지키는가 하면 정말 교회 다닌 지 2, 3년이 지나도 이런 기쁨, 이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고난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가족 여러분,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약 성경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너무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씀을 피면 그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겐 더 극명하게 진리로 드러난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그 밝히 비춰주심으로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도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거의 데살로니가 전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오기는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우리 주께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어쩌면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오래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이가 또한 끝내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와 같이 이루실 것이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심으로, 다만 이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이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여러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기쁨, 그 성령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기간과 상관이 없는 우리로 견고케 하시는, 이 세상과 고운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